누가복음서 24장 13절부터 25절,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을 우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까지 3일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많은 일들 중에 그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양하게 증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에게도 우선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면서 또 예수님께서 본인을 부활한 영체를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내 옆구리에 직접 넣어보라고 하면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고, 또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면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면서 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고, 지금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공포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야만 했을까? 예수님께서는 본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들에게 미리 예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할 것이니 너희들은 어디에다 모여 있으라고 하셨냐면은 갈릴리에 다 모여 있어라 라고 수없이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갈릴리에 모이기는커녕 자기 집에 숨어 있고, 또 오늘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엠마오로 급히 도망 아닌 도망을 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었다면 그들은 엠마오로 가지 않고 또 자기 집에 숨어 있지 않고 다 갈릴리로 갔겠죠. 그렇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할 것이고 내가 부활하면은 모일 장소가 어디인지까지도 지명해 주셨던 거예요. 죽은 자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누구 하나 갈릴리로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의 1절서부터 1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의 일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두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 무덤에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천사들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천사들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겠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너희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두 여인은 그 말로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사도들은 그 말을 듣죠. 근데 그 여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천사를 목격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목격한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오늘 11절 말씀이 뭐냐고 하냐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그래요. 허탄한 듯, 어리석고 쓸데없고 무의미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너무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하면은 여러분도 잘 듣지 않지 않습니까? 허탄하게 듣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여러분도 제가 말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허탄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무의미하게 들리십니까? 쓸데없이 들리십니까? 어리석게 들리십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천사를 목격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목격한 두 여인의 말을 허탄하게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큼 그들은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그 말을 듣고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자 실존주의자예요. 그래서 그 발로 달려가 무덤으로 달려가 확인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쌓던 세마포만 덜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는 놀란 마음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라고 그래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정작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주 확연하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럴 거야 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생활해보고 일해다보고 대화하다보고 하니까 실제적인 일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 정말 일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가짜였구나 라는 게 막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이 12제자를 포함한 많은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주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곳곳에서 뻥뻥 터져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믿음 없다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고 그러냐면요. 왜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했을까? 도대체 왜 부활의 신앙을 그렇게 믿지 못할까? 대체 어디서부터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했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 때 끊임없이 아주 그냥 정기적으로 자기는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잊어먹을 만하면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죠. 왜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살아 계셨을 때 반복적으로 당부하던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나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허탄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무의미하게 듣고 쓸모없는 말이고 아유 나이 드신 분이 그냥 그러나 보다 하는 그런 어떠한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들을 수 있는데 그분이 사진으로만 기억하게 될 때 폭삭 속았수다에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돌아가신 부모님을 이제 사진으로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와 우리 이전 사모도 사진으로만 기억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사진으로만 기억했던 그분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때는 때가 늦죠. 지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지금 바로 딱 이러한 상황이 접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줬건만
우리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믿음으로 받지 못했구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한번 그 부활의 메시지가 믿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한번 그 부활의 메시지를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었는데 한번 좀 진지하게 담아볼 수는 있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허탄하고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이라고 내가 제껴버렸지? 라는 탄식과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때 돌아가신 분이 더 기억나고 더 안쓰럽고 더 소중하고 더 사무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직 모릅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님의 그 생활하면서 그런 걸 직접 겪다 보니까 구구절절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생각이 너무 깊이 나요. 막 여러분도 지금 몰라요. 죽어봐야 알아요. 제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말들이 막 사무칠 거야. 막 어느 순간 인생 속에서 막 뼈를 휘협하고 마음을 휘협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철드는 거예요. 저도 철드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때 철들 거예요. 왜? 지금은 육성으로도 직접 들을 수 있고 언제든지 앞에서 대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나중에는 사진으로만 기억해야 되고 또 기억으로만 기억하는 사람이 될 때 아주 마음이 아프답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대체 왜 그렇게 부활의 신앙을 가려지게 됐을까? 뭐 오늘 말씀에도 뭐 나왔던 것처럼 그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 왜 그때 눈이 가려졌을까? 왜 눈이 가려졌을까? 이것은 뭐 신체적인 눈, 의학적인 눈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눈을 말하는 것인데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신 자만이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엠마오로 가는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이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드디어 그때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돼요. 아, 엠마오로 가는 길 나와 같이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들, 예언서에 있는 말씀들, 예수님을 증거했던 모든 말씀들이 풀어서 해설해 주셨던 분이 3일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보게 됐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계시다고요. 근데 그들은 봤어요. 같이 길을 갈 때는 안 보였던 예수님. 사람은 보였겠죠. 한 육체의 인물은 보였는데 예수님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 근데 그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 올랐을 때는 엠마오에서 나랑 같이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3일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없어요, 앞에. 예수님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다메섹 길을 가는 사도 바울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게 도상이라는 게 길도자 길 위 아닙니까?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데 사도 바울만 보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봐요.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갈 때 사도 바울만 갔냐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못 봐요. 근데 사도 바울만 부활하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 영이라는 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은혜로 선택받은 자들만이 볼 수 있는 영안이거든요. 결국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가려진 눈이 밝혀졌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형체는 없고 영으로만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예수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그 즉시 그들은 다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제자들에게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부활의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를 나도 만났다 막 얘기하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나도요 나도 만났어요. 자, 이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한 사람의 입장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 주셨다. 증거자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증거자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믿어질 때, 인정될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처럼 부활의 이 메시지도 제자들 속에서도 예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의 중심으로만 보면은 야, 이거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부활 아니야? 라고 또 이렇게 딴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넓은 범주 안에서의 제자잖아요.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들. 그죠? 다른 부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들도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사도 외에도 다른 제자. 이게 대표성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공개적으로만 그렇게 공식적으로만 나타날 정도면 그 외로도 많은 사람이 나타나고, 또 어딥니까?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40일이 지나서 하늘로 승천할 때 많은 무리들이 다양하게 예수님의 승천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부활의 증거들을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는 왜 과연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게 됐을까? 그래서 엠마오로 피신 아닌 피신이죠. 우리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이민을 알아봤대요. 그럴 정도로 나라가 이제 사회주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위험도에 그런 부류들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지하고 신뢰했던 예수님께서 좀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니 추종하던 세력들이 이렇게 피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가죠, 그죠? 너무 신뢰하는 사람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면요, 굉장히 와해가 많이 돼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들을 수없이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다윗과 같이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굳건한 신뢰감을 믿고 있었는데 너무 허무하게 죽는 거예요. 죽음 앞에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항거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이적을 베풀었던 그분이 이적도 한번 베풀어 보지 못하고 저렇게 허무하게 죽는다고? 거기에 이 제자들이 멘붕이 돼버린 거예요. 영적 멘붕이 돼버려서 숨어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피신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들은 가면서 계속 엠마오로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 모든 된 일이라고 그래요. 이 모든 된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계속 예수님의 죽음에 집착해 있는 거예요. 죽음에 이거 되게 여기 핵심입니다. 요거 되게 중요한 말씀, 이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죽음에만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저도요,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하다가 좀 너무 이렇게 생각이 또 다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 막 지나가요. 막 다음 분 내리셔야 되는데 놓쳐버리고 지나가 버린다고 막 깜짝깜짝 놀래져도 뭐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도 못 하고. 사람이 어디에 너무 깊이 집착해 있고 생각이 많아지면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기승전결의 대화가 뭐냐면 이 모든 된 일,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구원의 섭리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완전한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게 된 일이에요. 그게 이뤄진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팩트로 보는 거예요. 팩트. 사건으로 보고 실제로만 보는 거예요. 죽었네? 그 앞전에 있었던 모든 이적, 앞쪽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은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다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야. 나사로가 살아난 것, 오병이어의 기적, 4,000명 이상이 먹었던 기적,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뭐 수없는 사람들의 이적, 이거는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었다. 저 대단한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업적이 아무리 위대해도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무너졌네, 죽었네, 끝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벗어나고서 그냥 죽었다는 거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건데, 구원의 완전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믿어야 될 일을, 그거를 그냥 사건으로 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의 얘기를 계속, 예수님께 나타나서 얘기하죠. 알면서도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하고 있어? 내 얘기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니들 내 얘기하고 있구나. 내 죽음 얘기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분명히 너희들한테 얘기했는데 내 얘기하고 있구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죽었어. 우리를 구원하신다던 자가 죽어버렸어. 야,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금 계속 이들의 얘기,
그다음에 숨어 있는 제자들, 모든 예수님을 추종하는 세력들은 뭐에 지금 꽂혀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온 그 두 여인의 천사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발 밑에 무릎 꿇었던 여인들의 얘기를 들었어도 그 말이 뭘로 들려요? 허탄한 말을 드리는 거예요. 왜? 뭐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죽음. 예수님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돈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쪼잔해져요, 쪼잔해져. 쪼잔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에도 이렇게 기도하러 그러잖아요.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부하게도 말라는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면 사람한테 위축돼요. 자기 없는 모습, 막 찌질한 모습들을 막 궁색해지고, 막 좀 뇌물 같은 것도 막 사람이 받게 돼요.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뇌물 좀 받아가지고, 좀 약간 지저분한 돈 받아가지고 내가 좀 지금의 어려운 형편을 좀 쌤해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불순한 생각들이 많이 들고 너무 없으면, 나 먹기도 살기 힘든데 가난한 사람 어떻게 베풀어? 막 자꾸 이런 고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딜레마에 자꾸 왜 빠져요? 왜 빠질까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너무 돈 없게 하지 마시고, 그다 너무 많게 하지 말래요. 너무 많으면 어때요? 너무 교만해지니까. 그거는 뭐 우리 만화 봐서 알잖아요. 우리 만화 봐서 알잖아요. 이게 너무 없으면 그게 문제. 너무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냥 있어야 돼요, 적당히. 저는 솔직히 하나 제가 고백 좀 해볼게요. 잠깐. 제가 그 회사 법카를 제가 쓰잖아요. 법카를 쓴다고 뭐라고 그런 사람도 없어요. 뭐 거의 쓰지도 않지만 유류가 외에는 안 쓰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노예를 갔다 오는데 자동차가 유리가 파손이 됐어요. 근데 뭐 부분 보수하는데도 한 88,000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를 그냥 법카로 써서 내 타고 다니는 차 그냥 수리했다고 할까? 아무 이상 없어요. 그 영수증만 끊어다 주면 되니까. 이거 무슨 순간적인 생각이죠?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 이겨내야죠.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가장 정직한 사람.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즐겨하는 자. 여러분, 말씀이 막 지겨워요? 율법의 말씀이 이거 지켜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아우 지겨워 말씀이. 그런 사람은 싫어하세요. 그런 사람은 복을 안 주시고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율법을 즐겨하는 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사는 사람들. 왜? 이게 즐겁거든. 정직한 사람은요, 정직하게 깨끗이 하는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좋아해요. 왜? 정리 잘하는 사람들은 정리 딱 하면 마음이 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턱턱턱턱 지키면요, 편해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조금 지저분해도 이게 지저분한 게 좋은 사람 그대로 사시면 돼요. 그게 자기 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그렇게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없으면. 이 제자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이들에겐 지금 영안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가려져 있는. 영안의 눈이 가려져 있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죽음에만 치우쳐져 있다. 너무 지나치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죽음에만.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뭐가 안 보이냐면은 부활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왜? 죽음에 너무 비중을 차지해가지고 그냥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의 모든 인생의 99%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알아는 듣지만 이게 허탄하게만 들리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돈에 꽂히면은 다른 게 안 보이는 것처럼. 너무 죽음.
근데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그랬어? 이게 죽음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은 이들에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까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들. 부활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무슨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요, 죽음이 자유로워야 돼요. 죽음이 자유로워야 돼. 죽음에서 벗어난 자가 돼야 돼요. 죽음을 이겨난 자가 돼요. 죽음에서 자유로운 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 죽음이라는 것은 솔직히 육신의 죽음이니까 괴롭고 아프고 고민하고 번민할 땐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고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을 순종할 때 죽음이 자유로운 거거든. 이것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라는 것에 대한 이 자유로움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신앙이 바로 결부가 됩니까? 부활의 신앙이 결부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제자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 죽음의 문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가려지고 부활하신 예수가 옆에 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말씀으로 해서 은혜 받으니까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름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가 실제적으로 안 보이는데 보였다는 거죠. 조금 전 엠마오의 길에서 만났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안 믿어지는 걸 자꾸 고민하고 염려하고, 왜 이렇게 부활의 신앙이 안 믿어지지? 예수님의 부활, 이게 사람이 살아나는 게 맞아? 그건 다시 뭘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으로 죽음으로 가야 돼요.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부활의 신앙을 찾아라. 거기서 찾아라.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가려졌던 눈이 밝아져야 돼. 여러분, 부활이라는 걸 이렇게 믿지 않습니까? 있을 수는 있으나,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는 있으나 믿을 수는 없다. 이게 세상 사람 놀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부활의 신앙 못 믿는 사람 무지수로 많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중에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누가 있어요? 사두개인이에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무지수로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교계를 움직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부활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믿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죽음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울 때 부활의 예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죽음보다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구원의 복음의 완성은 부활까지입니다. 부활까지가 구원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지금 이런 것도 있겠구나 라고 알고 계십니까? 부활의 신앙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의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세요. 십자가 앞으로 가셔서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구나. 주님의 그 피 흘림이 나의 죄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그때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난 자유로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무슨 신앙이 들어와요? 부활의 신앙이 그냥 내가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그 부활의 신앙이 온전하게 됐을 때 세상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해결하지 못하는 염려, 근심들,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부딪혀 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부활의 신앙, 회복의 신앙, 소망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소망의 신앙, 회복의 신앙, 희망의 신앙, 이게 없으면요, 세상은 늘 뭐에 매여? 고난과 역경과 죽음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물질에 매여 있으십니까? 모든 직장에 매여 있으십니까? 앞에 인생에 무슨 거로 매여 있으십니까? 그냥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 희망과 소망이 없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세요. 말씀으로 다시 가려졌던 영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셔서 눈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았던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과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과 모든 범죄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는 여러분의 부활신앙이 삶 속에서도 적용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